지난 시간에는 사사기 첫 번째 시간 가졌는데요. 주보 5, 6면에 그 요약이 있으니까 잘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싸우는 것보다 타협하는 게 더 쉽죠. 일상생활 가운데에서는 또 사회생활 가운데에서는 타협은 대단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더불어 살 수 있죠. 그러나 영적인 면에 있어서 성도의 삶에서는요, 타협하게 되면요, 한두 끝도 없이 무너집니다. 예수님하고는 동거하는 것이고요, 죄와는 공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족속과 더불어 살았던 그들은 빠른 속도로 타락했습니다. 그러므로 다 쫓아내야 됩니다. 여지를 두면 안 됩니다. 저는 부족한 사람인데 어떻게 다 그렇게 하겠어요? 그건 핑계고요. 시도를 해야 됩니다. 그 몸부림 속에 신자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어쩔 수 없어 하고 맥을 놓는 순간 생명력은 사그러집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백성 안 쫓아내고 부역을 시켰다 그랬잖아요. 심부름 해주면 나는 편하죠. 그러나 그 편의주의 속에서 우리 신앙의 불꽃은 꺼져갑니다. 그러므로 게으름을 뒤로 하고 우리를 위해서 철저히 99%만 들이시지 않고 100% 철저히 순종하고 자기를 제물로 내어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철저히 주님께 드려지는 인생을 살아야 철저히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고린도후서 강의로 다시 돌아와서 3장 성령에 계신 곳에는 자유가, 이 말씀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자 합니다. 3장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은요, 그 어떠한 참고 자료 없이 일단 한번 그 인상을 기억해 보는 게 중요해요. 그 인상을 잘 파악할 수 없다면 다른 번역의 성경도 읽어보시면 참 좋습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3장을 보면은 몇몇 구절은 좀 익숙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의 어조가 좀 어때요? 약간 좀 변론하는 것 같지 않아요? 왜냐면 처음부터 무슨 추천서 얘기하면서 나는 그런 추천서가 필요하지 않다. 너희가 우리의 편지고 나의 추천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이지 그렇게 추천서 갖고 다니는 사람과는 다르다. 이렇게 좀 자기를 변호하는 듯한 뉘앙스를 느끼셨을 겁니다. 왜 그런 거 하니? 고린도 교회에 거짓 선생들이 있었어요. 이른바 이제 유럽으로 건너간 예루살렘에서 간 유대주의자들이 있었죠. 기독교를 믿긴 믿는데, 예수를 믿는데 우리 예루살렘에 있는 기독교는 조금 고등한 기독교, 그리고 바다 건너 유럽에 있는 이 고린도에 있는 기독교는 좀 하등한 기독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들이 고등한 기독교라고 생각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을 좀 휘저었던 것은 뭐냐면은, 우리한테는 너희들이 없는 구약 성경이 있어. 우린 모세 있어. 모세 전통이 있거든. 지금 신약 성경도 없고 오직 구약 성경만 있을 때 이들의 주장은 상당히 매력적으로 들렸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유대에 있는 지도자들한테 받은 이 추천서가 있어. 천거서가 있어. 여러분, 우리가 무슨 학교 갈 때 추천서 받잖아요. 그때 이 추천서 쓴 사람의 그 이름 때문에 권위가 더해지지 않습니까? 우린 이런 거 있어. 근데 이 교회를 세운 바울은 어때? 허리도 구부정하고 눈도 별로 안 좋고 뭐 얘기하다가 간질도 걸린다 그러지? 걔 추천서 있어? 우리가 훨씬 나은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지금 바울 없을 때 잘 들어야 돼. 할례 받아야 돼. 할례 받아야 돼. 그리고 모세 공부해야 돼. 왜냐면 모세가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이렇게 알려줬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 못 가면서 편지로나마 이들을 설득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 길은 나중에 열려요. 그러니까 이러한 변론, 시간 지나면 뭐 다 좋아지겠지, 바른 길로 들어서겠지. 아니요. 이러한 변론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갑니다. 아닌 것에 대해서는 진리로 대항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이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지금 가지 못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니까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나는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여러분, 저 따라해 보시겠어요? 해산하는 수고. 해산하는 수고. 우리 교회에서 초기에 반주하시다가 결혼하여 나가신 분이 둘째를 낳았다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 수월했는데 둘째를 낳기, 마지막 출산하기 30분 돼서야 첫째 낳았던 고통이 생각났다고. 너무 아팠답니다. 해산하신 분들은 그것을 알고 계시죠. 근데 바울은
나의 자녀들이라 이러니까 이제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태신자라 그럴 때, 교회에서 태신자라 그럴 때는 안 믿는 사람 교회 데려오고 믿게 하는 과정에서 태신자라 그러잖아요. 맞아요. 권하고 사랑으로 인도하고 복음 전하고 이것도 상당히 고통을 요합니다. 근데 이미 믿은 사람은 이제 됐어 하는 게 아니라 그를 예수님 닮은 지경까지 성숙시키기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가 필요해요. 믿었으니 됐다 이거 아니에요. 이거를 우리의 육적인 면에 적용해봐도 똑같죠. 아이를 10달 뵀다가 출산했습니다. 그럼 이제 어른들이 뭐라 그래요? 아유, 뱃속에 있을 때가 편했어 그러잖아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그렇더라고요. 말할 수 있게 되고, 두 다리로 어디 다닐 수 있게 되고, 인터넷 할 수 있게 되고, 폰을 쓸 수 있게 되고, 돈 쓸 수 있게 되고, 친구들을 사귈 수 있게 되고, 신경 쓸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20살 넘어서까지, 요즘은 사춘기가 기니까 3, 4시 될 때까지 온전한 성인으로 자라게 하는데 얼마나 많은 힘이 들어갑니까? 아픈 건 아픈 만큼 또 아파야 돼요. 신경 쓰이고 고통스러워하고 잠 못 자는 밤이 있고. 지금 바울은 그러한 해산하는 수고로 고린도후서를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3장이 바로 그런 맥락이에요. 힘주어 변론하잖아요. 예수 믿고 복음 듣고 변화된 고린도 교인들이 내 추천서야. 내 편지야. 그러므로 이건 좀 이제 오늘 주제와 조금 다른 것인데요. 마음 같아서는 고린도 교인들을 빨리 만나보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사가요. 주님 안에 있는 세상사가 다 어떤 만남으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만나서 한번 오해를 풀어보자. 이것은 상태가 좋을 때는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러나 상태가 나쁘거나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실 때는 떨어져 있는 시간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연락을 끊는 게 아니라 편지를 쓰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교류를 하다가 나중에 풀 날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나타나기까지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가 있거든요.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이후 세례 요한까지 몇 년의 기간이 걸렸습니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한 세례 요한까지 400년이 걸렸어요. 400년 동안 주님은 왜 침묵하셨을까요? 필요하니까 침묵하신 거예요. 필요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70년 동안 바벨론 유수, 포로 생활을 겪어야 됐습니까? 물론 그들의 죄악 까닭이었으나 주님이 필요하니까. 그래야 좀 더 간절해지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요즘 새벽에 에스라 보고 있거든요. 먼저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건축하죠. 성전 공사가 몇 년 동안 막혔습니까? 몇 년 동안 금지되었습니까? 고레스가 했다가 이제 다리오 2세 때 다시 풀렸는데요. 16년 동안 금지됐어요. 그들이 뭐 잘못한 건 없거든요. 그냥 주변이 막았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기다림의 과정에서 우리는 해산의 수고를 하면서 더욱더 깊어져요. 당사자나 우리나. 내 뜻대로 안 되고 만나는 것도 뜻대로 안 되고 떨어져 있는 시간이 있다 해도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주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과 좀 나누어주고 싶은 첫 번째 대지는요, 바로 이 언약에 대한 것이에요. 언약. 새 언약과 옛 언약이 있어요. 새 언약이란 말은 성경에 많이 나오죠. 근데 이제 여러분과 좀 오해를 풀고 싶은 게, 그럼 구약은 헌 언약이고 신약은 새 언약이냐? 꼭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구약 신약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고,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모세의 영광도 중했다, 귀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문제는 더 탁월하고 더 분명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구원이 훨씬 더 탁월하죠. 그래서 신약을 읽은 사람이 그 렌즈로 구약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이 성경을 좀 보고 싶은데 어디부터 봐야 됩니다 하면 일단 신약 성경을 좀 권해주시고 그 다음 창세기 봐도 돼요.
무엇보다 신약 성경의 요한복음을 좀 먼저 본 다음에 성경 해석의 기틀을 가지고 그 다음에 성경을 읽어나가는 게 좋습니다. 오늘 본문의 6절에 보니까 새 언약이란 말이 나오죠. 같이 읽어볼게요. 6절이에요.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여기서 율법 조문이란 것은 법전이란 것이에요. 구약 성경에 법이 있잖아요. 근데 새 언약의 일꾼은 이것은 하지 마, 이것은 해, 그런 법전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자유롭게 성령의 법대로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새 언약, 너무 좋은 얘기죠. 옛날의 언약은 무엇이었을까요? 과연 옛날의 언약이 무엇이었기에 새 언약이 필요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성부와 성자 간의 언약이 있었습니다. 세상을 구속할 언약이었습니다.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첫사람하고 언약을 맺으셨어요. 나의 명을 순종하면 영생을 주리라. 대표적인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않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들은 그 언약을 파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언약을 은혜의 언약으로 갱신하시는데 바로 여자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날 것이라는 약속이셨어요. 그것은 모세의 언약을 통해서, 아니 그 이전에 노아 언약과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하는 그 언약으로 계속 갱신되었습니다. 마침내 새 언약의 본질이 다가왔으니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오늘 좀 성경을 좀 몇 개 찾아보고 이 새 언약이 성경의 중심 주제 중 하나라는 것을 좀 알아보고 싶거든요. 먼저 구약 성경 예레미야 3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대단히 많이 찾았는데 오늘도 한번 찾아보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구약 성경 예레미야 31장을 찾을게요.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필요하신 분은 검색하셔도 좋겠습니다. 31장 31절이에요. 다 읽으면 좋겠지만 31에서 34절까지 볼게요. 우리 또박또박 읽어볼게요. 교독할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출애굽하고 십계명 주신 그 맥락이에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새 언약이죠.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새 언약 너무 좋은 거죠. 우리가 못하는 것을 예수님이 대신 하셔서 예수 믿는 자는 예수님의 순종 다 내 것으로 봐주시고, 예수 믿는 자는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막힘없는 관계에 들어간다는 것이 새 언약의 골자입니다. 예레미야 뒤에 있는 에스겔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11장입니다. 어, 11장 19절부터 한번 보시죠. 19, 20절만 보겠습니다. 에스겔 11장 19, 20절이요.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새 언약이 또 나와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속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은 히브리서를 봐도 성경 전체에 나온 하나님 주권의 새 언약입니다. 너무 좋지 않아요? 옛날의 언약은 네가 이것을 하라 그러면 살리라 였어요. 근데 우리가 하는 것으로는
항상 부족하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한 것을 믿으라 그리하면 살리라가 바로 새 언약의 골자입니다. 우리가 지금 두 군데만 찾았는데 너 이렇게 하면은 좋아질 거야가 아니죠. 내가 그렇게 할 거야. 이걸 모노지즘이라 그래요. 주님이 단독으로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단독 사역, 주님의 주권 사역. 내가 그렇게 할 테니까 새 마음도 주고 새 영도 줄 테니까 말씀을 순종케 할 테니까 믿고 받아들여. 그게 네가 할 전부야. 그리고 놀랍게도 그것을 받아들이면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 또. 이게 새 언약의 골자예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안 믿는 사람들이 참 시비 걸기 좋은 본문이에요. 참 기독교는 무책임한 종교야.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러고 그 뒤에 숨잖아? 참 기독교인들은 비겁해. 그러니까 뭐 영화 같은 데서 하나님이 다 자기 죄를 용서해줬다 그러면서 사과도 안 하잖아. 그건 새 언약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새 언약의 사람은요, 기질과 성향이 바뀌어요. 그래서 부족해도 예수님이 하는 것을 하나둘씩 따라해. 순종해. 왜냐면 다시 한번 여기 19, 20절 보세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고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니까 옛날에 완악한 마음이 사라져. 주님을 따르고 싶어져. 20절 보세요.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러니까 새 언약을 받았네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는 사람들은 가짜인 거예요. 완벽해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성향상 기질이다. 이걸 디스포지션이라 그러는데 그 성향과 기질이 그래도 부족하고 넘어져도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새 언약의 사람들인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시니까. 동력이 되어주시니까. 근데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이 19절에 밑줄을 그으세요. 새 영을 주며 거기다 밑줄을 쫙 그으세요. 이 새 영은 뭘까요? 푸뉴마,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자, 새 언약에서 이제 성령으로 넘어옵니다. 고린도후서의 골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은혜로운 새 언약을 주셨어요. 그럼 그 새 언약이 어떻게 내 것이 돼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 일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사도들이 묻잖아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똑같은 것을 제가 여러분께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을 받으셨어요? 이 성령은 거룩한 몸떨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받은 것은 방언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받은 것은 기적적인 것을 뭔가 체험해야 된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면 나도 보혜사인데 또 다른 보혜사, 조력자를 보내줄 것이니 그가 성령 하나님이야. 아버지도 성령을 보내시고 나도 성령을 보내시니 너희 속에 거해서 영원히 떠나지 않으실 것이야. 예수님은 영원히 낳으시는 분. 출생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영원히 낳음을 받으시는 분. 성령은 영원히 나오시는 분.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서 나오셔서 영원히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 그러므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네, 받았습니다. 나의 느낌과 기분에 상관없이 나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은 결코 떠나지 않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여 오소서라는 것은 문맥에 따라 파악해야 돼요. 내가 잘못을 할 때는 성령께서 나가셨다가, 그러니까 기분 나쁘면 집 나가잖아요. 내가 잘하면 들어오시고. 그런 거 아니에요.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어요. 성령이 오소서 찬양하고 고백하는 것은 내 안에서 더욱 막강한 능력으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당신이 소욕하는 바가 나의 원함이 되게 하시고 당신의 능력이 나의 힘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바라는 거지 나갔다 들어갔다 하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엉션이란 말이 있거든요. 성령의 기름을 부으신다. 성령을 부으신다 이 말은 성령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이지 물리적으로 나갔다 들어갔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교리를 정리해요. 새 언약은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되느냐? 성령을 주심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 다시 보세요. 오늘 본문이잖아요. 여기에 성령이 몇 번이나 나오는지 우리 한번 찾아봐요. 새 언약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새 언약의 이 복됨이 어떻게 우리 것이 될 수 있느냐? 성령 하나님 때문인데 이 성령 하나님이 고린도후서에 몇 번 나오나 한번 봅시다. 먼저 3절을 보세요. 제가 놓친 거 있으면 여러분 알려주세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아 그렇구나. 우리는 살아있는 주님의 전도지야. 세상은 성경은 안 읽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증언으로 전도지와 편지의 노릇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그 모세가 수건을 가렸던 그 본문을 볼 텐데, 모세는요 주님을 아련하고 와서 내려와서 자기 얼굴이 영광으로 빛나는 걸 몰라요. 사람들은 알아봐.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거,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은 우리가 잘 못 느낄 수 있어. 근데 주변 사람은 알아봐요. 주변 사람은 알아본다고. 눈빛이 뭔가 달라, 행동이 뭔가 달라, 마음이 뭔가 달라, 그걸 알아요. 또 고린도후서 3장에 6절에도 성령이 나오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우리가 어떻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하나도 안 빠짐없이 다 지켜서. 그런 사람은 없어요.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의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부족해도, 난 부족하고 숨고 싶은데 주님이 할 수 있어. 우리를 내모세요. 8절도 봐요. 같이 읽어요. 시작.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에 있지 아니하겠느냐. 맞아요. 성령께서 우리를 직분자로 세우셨어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직분 딱 세워놓으셨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감투 따라 달라져요. 참 슬픈 얘기인데 진실이기도 해요. 무슨 장이 되면요 옛날에는 달라져요. 옛날이랑 다른 품위가 있어요. 그런데 예비군복을 입혀놓으면 아무데나 오줌 싸요. 이 감투, 직분이 중요해요. 성령께서 우리를 고귀하고 기품 있는 영광의 직분자로 만드셨어요. 17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너무 기뻐. 성령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죄짓지 않을 자유를 주셔요. 마음대로 하는 방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전에요 죄 가운데 거할 때는요 인생이 얼마나 피곤할 줄 몰라요. 죄 중에 대표적인 거짓말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거짓말을 하려면요 보통 똑똑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완벽한 시놉시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 잘 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피곤해요. 근데 정직한 사람은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으니까 정직한 증언을 하는 사람은 병언합니다. 당당해요. 내가 뭐 말을 꾸미는 게 아니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세요. 옛날에는 마귀가 두려움으로 우리를 회책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유로워요. 백악관에서 일하는 일꾼들은요 눈치 본다고요. 그러나 우리는 대통령의 아들과 딸이라면 자유롭게 집무실에 들어갈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옛날에 하나님의 존전인 지성소에는 함부로 들어가면 죽었으나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아빠하고 갈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18절도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여기서 밑줄 치세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지금도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잘못 생각하고 잘못 결정하고 같은데 또 반복하고 그래도 이미 지금도 영광스러워. 여러분 저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 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아니에요. 나는 맨날 거짓말하고 욕도 하고 화도 많이 내요. 야고보서에서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데 나는 화를 많이 내요. 그래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지금도 영광스러운데 더 영광스럽게 하신대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주중에 이거 묵상하는데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지금도 영광스러운데 더 영광스러워. 지금도 예쁜데 더 예뻐진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보면요 너무 이쁘죠. 너무 이쁘잖아요. 지금보다 더 예뻐지고 더 사랑스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찡그리는 아버지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항상 활짝 웃으시는 아버지세요. 근데 이게 주의 영으로 성령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어두운 골짜기를 노래하며 지나가게 하시는 분 성령 하나님이세요. 나는 내 꼴이 마음에 안 들어도
성령께서 너 영광스럽다 하시고 이 길을 가게 하세요.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문제는 그대로예요. 돈 문제가 있어요. 직장에서 또 직원들 간의 문제도 있어요. 또 나의 문제도 있죠. 나의 도덕적인 흠결도 있고 윤리적인 부족함도 있어요. 그래도 주님이 숲의 새와 같이 기쁘게 노래하게 하세요.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지금도 주님이 자유케 하시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당연한 결론이 이루어져요. 아, 그랬군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고집을 부렸군요. 복음의 내용을 그대로 들었어요. 텍스트고는 문제가 없어. 완벽한 복음의 제시예요. 근데 왜 안 믿어요? 아직 성령을 못 받은 거야. 성령께서 그 사람을 사로잡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그의 성체를 무너뜨리셔야만 돼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그 에스겔 봤잖아요. 새 언약이 있었던 그 에스겔 37장 잠깐 볼게요. 37장. 죄송해요. 36장이에요. 미안합니다. 36장. 에스겔 36장 볼게요. 새 언약이 주어지면, 새 언약의 적용을 위해서 성령이 주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볼게요. 에스겔 36장. 이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꼭 표시해 놓으세요. 31, 32절. 아까 우리가 36장 전장인 11장 봤잖아요. 근데 36장에도 새 언약이 있어요. 바로 위에 보세요. 너무 중요한 건데 예레미야 31장과 더불어 새 언약의 대표적인 장이에요. 대충 눈으로 보세요. 25장에 맑은 물을 뿌려가지고 너희를 깨끗하게 할 거야. 26절 보세요. 또 새 영을 너희에 쓰고 새 마음 너희에게 주고 육신에서 굳은 마음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7장에 또 성령을 주어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할지니. 너무 감사한 일이죠. 이렇게 새 언약의 적용을 위해서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 31절, 32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너희를 위함이 아니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자, 새 언약이 적용됩니다. 성령이 부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전의 죄악들을 밉게 보는 거예요. 이게 회개 아니에요? 돌이키기 위해서 먼저 옛날 죄악이 가증스러워야 돼요.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시면 새 언약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악이 가증스럽게 느껴지세요? 내가 왜 그때 주님을 그렇게 배반했을까? 은혜를 받고 그렇게 기회를 줬는데 왜 그렇게 허짓거리를 했을까? 주님, 참으로 죄송합니다. 죄악을 미워해야 떠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허무한 한 줌 잿더미에 불과한 것에 왜 이렇게 목숨을 걸었을까? 이거예요. 이 시퀀스를 아셔야 돼요. 새 언약의 복을 누리고 싶어요? 그럼 성령이 부어줘야 돼요. 성령을 주시면 회개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게 되는 것은 우주적인 사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못했습니다. 여러분이 잘못했습니다를 안에서 고집 부리는 사람들 아시잖아요. 그거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운지 평생 그걸 안 하고 죽은 사람이 있잖아요. 자기죄를 인정하는 것은요, 새 언약의 복을 누리는 첫걸음이에요. 이렇게 새 언약의 수혜자가 된 사람들은요, 성령을 받아 회개하게 되고, 고린도후서 3장 보세요. 16절에 보니까 수건이 벗겨집니다. 이제 주님을 명백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그가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예수님께 가게 됩니다. 예수님께 갔기에 성령을 받아 명백하게 성경을 읽게 되고 새 언약의 수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아주 명백해요. 예수 믿고 성령 받아 새 언약의 수혜자가 되십시오.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다시 한번.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아서 지금은 예수 믿으면 너 성령받아 새 언약의 수혜자가 되고 새로운 마음을 공급받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예수님 이전에 있었던 철학자 중에 플라톤의 국가론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여러분 예전에 윤리 시간에 배우셨던 동물 비유가 있습니다. 이게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조금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우리의 처지는 마치 동굴의 벽만을 볼 수 있도록 사슬에 묶여있는 죄수와 같다. 죄수들 뒤로 담 위에 사람과 동물 등의 상이 지나가고 그 뒤에는 불이 있어 벽면의 그림자를 들이운다. 죄수들은 그림자가 진짜 사람과 동물이라고 믿는다. 눈이 가려진 거예요. 그러다 몇몇 죄수들이 고개를 돌려 불과 상들을 직접 보도록 강제되면 죄수들은 담 뒤로 지나가는 여러 상들의 그림자보다 더 큰 실제성을 지님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나아가 죄수들이 동굴 밖으로 나오도록 강제한다면 그들은 동굴 밖의 사람과 동물들이 진짜이며 동굴 안에서 본 상과 그림자들은 실제의 모사나 반영일 뿐임을 깨달을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실제성의 정도와 지식의 정도가 있음을 알게 된다. 결국 그들은 동굴 안으로 돌아와 진짜를 봤으니까 동료 죄수들을 깨우치도록 강제되어야 할 것이다. 동굴 속 죄수들은 그들을 불신하고 비난할 것이다. 이 바보 같은 놈, 이게 진짜야. 이 그림자가 진짜야. 그들도 사슬에서 풀려나 실제를 본 다음에야 앞서 나갔다 온 이들의 이야기를 믿게 될 것이다. 이게 주님의 진리를 일부 반영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강제예요. 맨날 그림자만 보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일부가 나가도록 강제됐어요. 야, 나가. 나갔더니 진짜를 봤어요. 그러니 안에 있는 애들이 불쌍해서 들어와서 야, 나가야 돼. 그러니까 뭔 소리 하는 거야. 야, 그러지 말고 일단 나가봐. 그러니까 진짜를 보게 된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권하는 것은 그들의 귀만 따가울 뿐이에요. 성령께서 그들을 강권적으로 인도하셔서 그들의 성체를 무너뜨리고 교만함을 무너뜨려야 회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나는 오늘 전도지를 만장 뿌렸어. 그래도 성령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완고한 마음을 무너뜨려 주시고 회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안 한다면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아주 좋은 강의를 듣고 예수 믿었나요?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오셔서 나의 교만과 나의 죄악과 나의 부족함을 직시하게 하시고 그걸 무너뜨리시고 하나님 나라를 주셨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명백합니다.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16절이야. 언제든지. 지금도 늦지 않아요. 바로 지금 주께 돌아가면 성령께서 너희 마음을 강권하셔서 믿게 하실 거야. 새 언약의 복을 주실 거야. 우리는 회개하면서 회개시키는 사람입니다. 모쪼록 이 새 언약의 복들을 누리시면서 성령님 나의 마음도 강권시켜 주시고 믿기를 거부하는 자의 마음도 강권하셔서 그 교만과 무지가 무너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불신앙의 성이 무너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동굴 안에 있는 죄수처럼 쇠사슬에 갇혀가지고 그림자만을 보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원하지도 않는데 오셔가지고 당신의 피로 우리를 사시고 우리를 끌어내시고 성령을 주시고 새 언약의 수혜자가 되게 하시고 사는 게 의미가 있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좋은 예수님을 전하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새 언약의 수혜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좀 잠깐 기도할 때 오늘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 언약의 복을 누리기에 부족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눈이 들고 바라보니 은혜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믿는 게 이렇게 좋은데 고집하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저희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동굴 안에 쇠사슬에 묶인 자처럼 이게 전부인 줄 알고 만족하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쇠사슬 풀어주시고 밝은 빛을 보여주시고 화창한 밖을 세상을 보게 하신 주님. 주 예수님 까닭에 성령 받아 새 언약의 수혜자가 돼서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회개케 하셨습니다. 주님, 복음을 전하지만 회개하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교만이 무너지고 불신앙이 무너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과 회개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찬을 받습니다. 성찬받은 자답게 곤고한 인생길 찬송하며 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더욱 커지게 하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세상에 잠시되지 않도록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